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현원 목사님, 잠시 연약한 중에 있으나 이제 곧 다시 회복되어서 이 단에 서셔서 말씀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회복되는 동안 부족한 종에게 이 단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또 친히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또 당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노예 안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에게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또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과 특별히 강 목사님이 또 애정을 가지고 헌신했을까. 참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도 성전을 완전 건축은 안 했지만 거의 건축에 이르도록 그렇게 몇 년 전에 하고 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전을 세우시고 또 뒤에 이렇게 아파트가 막 일어서 들은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광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사는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대광교회, 또 아름답게 기도와 헌신으로 사랑으로 건축한 이 새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특별히 의롭고 신실한 강현원 목사님, 참 연약한 종에 있으나 속히 회복되어 이 단에 서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겐 은혜와 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삶의 어떤 방향성이나 또 삶의 목적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치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누군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잠시 왔다 갑니다. 또 저 산 중턱에 걸려있는 안개와 같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특별히 로마 시대에 세네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철학가가 있었지요. 이 사람은 기독교 사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은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와서 일하다 가는 존재다. 그러나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 아마 어렸을 적에 다 읽어보셨을 거, 들었을 거예요. 벨기에 동화 작가인 마트롤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랬어요.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각 사람은 자기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마음이 좀 와 닿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내가 한 권의 책을 쓰는데 내 인생의 책은 누가 대신 써줄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자기가 써야 됩니다. 쓴 다음엔 이걸 바꿀 수도 없어요.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내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책을 써서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데이마고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한 그 정신,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들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을 간직하고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간직했어요. 어떤 품성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귀한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는 빚음받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가 맹맥히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후대된 우리들에게 비참한 우리 형편을 만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죄를 내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린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죄악을 행하여 달려가는 발들이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죄 짓는 것이 다반사가 된 것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주, 큐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 나의 주, 큐리오스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귀하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 혈육이 아니야, 부모 형제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셨구나.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에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마음으로 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한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뛰는 사람이에요. 이 경주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경주자로, 신앙의 경주자로 지금 하늘 향하여 주님 앞을 향해서 최종 꼬린점을 세워놓고 달리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쉽습니까? 믿음 생활 어려워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뛰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이 오잖아요. 믿음 생활 수월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주자다, 너는 달려야 된다, 쉬지 않고 뛰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경주자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져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라. 그리고 달려라, 뛰어라. 쉬지 말고 인내하며 뛰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성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내 옷, 이 겨울은 너무 아까워, 나 입을래. 그러고 여러분들도 겨울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벗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옷을 벗어서 완전히 내려놓듯이 우리 속에 내가 신앙생활, 내가 믿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원뜻은 관역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여자 활 잘 쏘잖아요. 세계적입니다. 그 왜 잘 쏘는가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눈이 작대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탁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면 관역이 보인대요. 하나님의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다 거기에 집중해서 쏘아놓고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거기다 맞추지 않고 다른 데로, 난 여기가 좋아, 난 저게 좋은데, 세상을 향해서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가치관을 다 거기다 쏘아.
이게 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음란, 정욕, 교만, 거짓, 게으름,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죄의 목록이 있지만은 이것들이 나를 조종하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흔든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인내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인내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섬기던 남인교회는 상도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새벽에 더 끝나 6시에 사거리 나가서 30분만 서 있어 봐라. 상도 터널을 지나가느라고 차들이 약수터 쪽에서 봉천까지서 쫙 밀립니다. 저거 봐라.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너 조금 힘들다고 새벽기도, 금요, 신방 모든 게 어렵다고 너 얘기하냐?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다 어렵지만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런 모든 죄악의 짐들을 벗어 던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승리자로 삽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래요. 예수님만 바라보래요. 아니, 나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난 아내만 바라보고 사는데, 나는 우리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본다는 뜻이, 이 원뜻은 뭐냐면 시선을 집중해서 고정해서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빠집니다. 세상 낙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좀 불러주시니까 그래 나한테 와라는 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전봉 걸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칙 들어보니까 바람이 휙 불어 파도가 막 일렁이니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수없이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는 비결은 단 하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시대 어느 수도사가,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그분이 언덕에 올라가서 하루 동안 앉아있다 내려오면 전염병이 물러갔답니다. 병든 사람 앞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다 가면 그 병으로부터 노인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길래 할 때 국경선에 가서 앉았다가 돌아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한 대답은 오직 예수.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내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분의 대답은 오직 예수 하나였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분의 형체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내 스승으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으로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내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고 묵상하고 읽고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힘을 얻고 능력을, 지혜를 힘입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숙고하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아주 깊이 있게 숙고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에티오피아에 유명한 마라토너가 있지요. 게브르셀라시라고 하는 해발 3,000m 이상 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마라톤 전 코스 길이가 얼마입니까? 42.195km 아닙니까? 그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30분씩을 뛴다고 합니다. 3,000m 이상 올라가면 산소의 농도가 30%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이 헉헉 막히겠습니까? 매일 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마라톤 세계적인 1위인자가 되었느냐? 뭘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달릴 때마다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한다 그랬대요.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개념이 없어. 그 얘기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 생각이 없어. 여러분, 생각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백전백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지혜가 모자라고 경험도 부족하고 예지력도 떨어지고, 그러니 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미국의 그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13살 때에 친척 오빠한테 성폭행당해서 아이를 낳지요. 어린 소녀가 말입니다.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마약 환각 상태에 빠지는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그 손녀를 끌어놓고, 윈프라야, 너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딸이다. 그럼 예수님이 너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할미는 너에게 줄 만한 게 없지만 내가 이건 분명히 너한테 얘기한다. 내 일생 동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첫 번에 막 할머니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할머니 또 그 얘기야, 나 싫어, 그만 좀 해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바라볼 건 아무도 없다. 이 할미는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넌 부모도 못 찾아.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성이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이가 66세인가 이럴 거예요. 그분의 자선 책을 읽어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했더니 그런 세계 100대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10대 안에 드는 훌륭한 여성이에요. 언론이면서 방송인이면서 억만장자가 되어서 곳곳에 병원을 져주고 저 아프리카 오지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그녀는 지금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흔들립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이 엄습해 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가정 안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문제 해답의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고 삶의 근심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냉소적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불이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직장생활을 하고 늦게 신학을 했는데요. 직장생활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고난당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참는 것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고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고난당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내 믿음의 털을 이렇게 굳건히 세우시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다 해답을 얻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마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의 징조가 온다. 민족 간의 전쟁이 내분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단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천지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인내하며 죄성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살아가고 있는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일생 동안 이 경주자의 신앙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마지막 꼬린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기시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상급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또 주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갈 동안 주님 나를 얽매이는 죄성들을 내려놓고 오직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인생을 승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꼬린점은 주님 앞입니다.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향해 힘있게 달리고 또 달릴 때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